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88장 통일찬송가 539장 찬송 후에 심경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복된 날, 거룩한 날,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물질 모든 걸 받아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온 만물이 생동하는 하나님 귀한 날 주셨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우리의 죄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아직도 아버지님이셔 회복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추악함과 우리의 더러움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나라, 궁핍한 나라, 하나님 전쟁이 난무한 나라, 하나님 우상의 나라, 그러나 이 나라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며 하나님 아버지 발전한 나라로 번영하는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는 나라로 하나님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인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나라로 더욱더 견고히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이야 온 아버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게 해주신 우리 성민교회가 마지막 때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주의 복음의 증거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에 선교하는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한 교회로 하나님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코로나를 종식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제가 회복되게 해주셔서 이제 성도들의 발걸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공동체로 더욱더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인 저 교육부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목자를 기억해 주시고 찬양을 기억해 주시고 교회를 청소하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삼는 귀한 손길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성민교회가 더욱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굳건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준비했사오니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선포될 때에 온 성도들의 심령이 그 말씀을 듣고 울림이 되고 다시금 결단하고 다짐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약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 얻어 주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3부 예배 후에 장로님들 당회로 모이도록 합니다. 거리두기 지침이 해제가 되어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인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실내 마스크는 착용합니다. 마지막 이제 코로나가 끝에 이제 기승을 부리는데 여러분 좀 더 주의해 주시고 그럴지라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벚꽃이 아무리 활짝 피어도 집안에만 있으면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잖아요. 이제 봄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창문을 열고 방문도 열고 함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또한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목자 되시는 분들 2월 29일 날 저녁 7시 30분 목자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동정 가운데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김미순 집사님 상록구 푸른마을 4단지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주변에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4페이지고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오늘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또한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지상 가운데 나타나게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여서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이 예물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잘 쓰여져서 저들도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결단하며 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어떤 길을 걸어갈지라도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늘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으로 우리 육신 또한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이 아니고 2주일 동안 2주일 만에 뵙는 거잖아요. 여러분 2주일 동안 잘 계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우리 표로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마음 아프게도 저는 고난주간 금요일부터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격리하느라고 이 부활주일 강단을 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이고 몸은 아프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뭐 열도 없었고 목 아픈 것도 없었고 그냥 잔기침만 조금 남아있었고 목소리만 좀 변했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넘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그토록 뵙고 싶었고 그토록 듣고 싶었던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아마도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오셔서 항상 축도만 해주시고 말씀 안전해 주셨는데 또 이게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안 오신다는 거 목사님한테 전화드려서 목사님 부활절인데 담임 목사가 강단을 못 지키는데 목사님 어떡해요? 꼭 오셔야 돼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그가 어떤 여인이고 어떤 병을 앓았고 어디에 살았고 지식적으로 그렇게 많이 아는 것보다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된 이후까지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여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을 기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단지 다른 종교에 없기 때문에 이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날들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 부활절 축제를 행하고 각 교회마다 부활절 예배와 함께 특별 행사를 갖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요한이 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을 믿을 때에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믿지 않으면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믿을 때에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어떻게 믿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하여 힌트를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리고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뿐이다. 여러분, 이건 병렬 관계예요. 30절에서는 다른 표적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여러분,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not A but B가 되는 거예요. A뿐만 아니라 B도. 그러니까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가?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다른 표적도 많이 있지만 오직 이것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오직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직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표적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만 해도 제가 지난 작년 가을이었지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첫 번째,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죽어가는 그 아들을 살려주신 표적.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쳐주신 표적. 그리고 네 번째,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표적. 그리고 이어서 다섯 번째, 오병이어가 끝나고 나서 물 위를 걸으신 표적. 그리고 여섯 번째,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실로암 연못가에서 고쳐주신 표적.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 묻힌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부활하게 하신 표적. 7가지 표적이에요. 요한은 이 7가지 표적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가서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을 바랍니다. 내 인생에도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내가 좀 기적의 주인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시면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근데 안 보여주시면 안 바칠 건가요? 보여주시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 나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면 하나님, 그러면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왜 이런 바람을 가질까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더 잘 믿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여러분 쉽게 믿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응답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보여주시지 않아도,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원하시고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이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오늘 본문에 표시를 해놓고 마태복음 12장으로 가시면 마태복음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보세요. 그때라고 하는 표현, 그때에. 자,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러니까 이 일을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요, 날의 주인이요,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신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리고는 이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 안식일에, 그때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보면 22절 말씀이죠.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안식일에. 같은 날이에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건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뒤로 넘어가면 38절이지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때에 38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때라고 하는 표현, 계속해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12장이 강조하는데, 그 안식일날 주님이 보여주신 표적만 해도 두 가지예요. 손 마른 사람 고쳐주셨고,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고쳐주셨어요. 표적을, 기적을 두 가지나 보여주셨어요. 같은 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왜 자꾸만 이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걸까요? 또 다른 표적 보여주세요. 또 다른 표적 보여주세요. 왜 자꾸 이렇게 표적을 요구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믿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마음을 굳게 걸어 잠궜어요. 안 믿어. 표적이 두 가지 표적이나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 표적을 핑계로 인해서 안 믿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믿어야 한다고 전도하면 꼭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면 표적을 보여주면 기적을 보여주면 그러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 믿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마음을 아예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도 눈에 보여지는 건 눈 가리고 귀 막고 안 보고 안 듣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못 봤다고 보여달라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급하지 않아요. 예수는 연약한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의지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는 거라고. 자신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산다고. 예수 안 믿어도 부족하지 않다고, 살만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찾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너 언제 찾을까요? 상황이 뒤집어지면. 급한 일이 없었던 사람이 급해지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던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아프거나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우울해지거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상황이 급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 나오는 거죠. 그때 찾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런 기적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기적을 사인 삼아서, 다시 말하면 표적으로 삼아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어딜까요? 광야 다음 단계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봐라. 도전해 봐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기적을 보여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어린아이들처럼 기적 보여주세요, 기적 보여주세요, 기적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는 일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고 그 일에 동참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죠. 사인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라고 하는 이야기야. 그런데 안 넘어가는 거죠.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믿느냐? 기적을 봤기 때문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모세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알았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셨구나. 잘 들어라. 나 죽으러 간다. 잘 들어라. 나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했을 때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단아 그러셨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은 누가 하는 일이냐?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걸어가시니까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제자인데 그건 싫어요. 죽는 건 싫어요. 뒤에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기를 원하고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단지 거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적만을 원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악한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악한 세대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책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기적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방언받았어. 기도했더니 암이 나았어. 기도했더니 직장에 합격했어.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어. 간증이라고 하는 형식을 쓰지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셨어? 이 문제 응답해 주셨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더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고 거기에 만족해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은 처음에는 방해를 하지만 그 다음에 그 공격이 안 통하면 그 다음 단계 공격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인을 가지고 이 표적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성장해 가야 되는데 성장해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실을 보고 난 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다라고 하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고 할 때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 똑같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그 값을 지불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더 낮아져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고 부인해야 되고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을 거절하고 그 길을 포기하려고 한다면 바리새인만 악한 세대가 아니라 제자들만 악한 세대가 아니라 우리 또한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서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성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을 넘어서 표적으로 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기적을 넘어서 표적으로 갑시다. 그게 성장이에요. 기적 주십시오. 기적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표적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직 이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다른 표적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요한은 7가지의 표적만을 기록을 했고 더 나아가서 그것보다도 오직 이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오직 이것이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특별히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게 될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 20장의 내용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 기록을 한 내용을 보면 놀랍기도 하지만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그러면 이런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고 모함을 당하셨고 시기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봐라. 조롱하고 비웃음 속에서 주님이 죽임을 당하셨다면, 그리고 살아나셨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그 부활을 증거하셔야 될까요?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원, 빌라도,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침뱉었던 이 로마의 병사들 앞에 주님이 이놈들 하고 나타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제일 먼저 증거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좀 증거해라,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어린 나귀. 그럼 부활하셨다라고 한다면 날개 달린 백마를 타시고 하늘의 군대를 이끄시고 칼을 휘두르시면서 이놈들 그러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다고요? 지난주에 올라 목사님 말씀하실 때 누구한테요? 막달라 마리아, 한 여인. 한 여인. 가장 힘없는 한 여인. 그리고 또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절 새벽에, 그 다음이구나. 누구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10명의 제자들. 10명의 제자들. 두려워서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죽었던 주님이 살아나셔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나다, 평안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평안하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주님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세상이 뒤집어지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지? 그럼 그토록 소망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거야?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춘향전 이야기. 수절을 지키고 수절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죽음을 바로 앞에 둔 상황 속에서 암행어사 출도요. 그리고 그 앞에 암행어사로서 이몽룡이 나타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변사또는 벌을 받고 춘향이는 상을 받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런 일들을 평안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을 다 변화시켜 놓으시고 말하자면 영탄자 깔아 놓으시고 이 편한 길 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문 열고 나가면 서서 시퍼렇게 칼을 들고 붙잡고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 그 속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평안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10명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장승정 목사님 말씀하셨던 바로 앞에 있는 사건, 또 하나의 사건이 있거든요. 도마에게.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가족과도 같은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봤다. 내가 만났다. 아니 우리가 만났다. 전해줬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져보지 않고는 내 눈으로 확인해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20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주님이 도마에게 만져봐라 그러셨어요. 의심하는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따로. 여러분 이 기록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신 그 증거를 나타내시는데 또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를 대표할까요?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한 여인이에요. 그러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숨어있는 이 제자들은 누구를 대표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이 도마는 누구를 대표할까요? 그렇게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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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데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의심하고 거절하는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빼고 처음과 끝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부활을 증거해 주시지만 예수님을 의심하고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그 도마까지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신다면 이왕이면 제자들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자 봐라 그러시지 않고 왜 10명이 있는 곳에 먼저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시 또 도마가 있는 그곳에 함께 있는 그곳에 그리고 또 나타나셔서 또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보여주시는 걸까요? 왜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번거로운 거예요. 번거로운 거. 한 번에 다 모였을 때 말씀하시면 편한데 왜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 주시는가? 그 이야기는 마지막 의심하고 믿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주님은 끝까지 찾아가셔서 믿게 해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그것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 있는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들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들 앞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 앞에 있는 사람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다.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네로 황제에 의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아시아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기록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베드로는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뿐만 아니라 제자들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이방인의 성도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해서 단지 귀로만 들었어요. 복음으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다고요?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원형 경기장에 다 모아놓고 사자를 풀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거나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지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진을 찢어 죽이기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았지만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기꺼이 그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더라.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여는 문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랬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주기철 목사님 보지 못하였으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못판 위를 걸어가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6.25 전쟁 때 그 공산주의의 그 핍박, 그 환난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암리교회 교회를 불질러서 그 안에 다 태워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과함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요나의 표적이 어떤 표적일까요? 부활의 표적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 생명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성전만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감사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전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물고기가 토해내게 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요나의 모습, 결국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을 달라지게 해놓고 편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비단길을 걸어가라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은 악한데, 여전히 세상은 힘들고 버거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고요. 주님이 평안하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2절 23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세상 문을 열어라. 그리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저들 속으로 너희가 들어가라.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너희가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실 때 손에 못에 박히시고 발에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을까요? 왜요? 왜 손에 못자국이 있고 발에 못자국이 있고 왜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도마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의심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손을 넣어봐라.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봐라.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나처럼 너희도 그 길을 가라. 코로나가 해결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목사가 코로나 안 걸리고 잘 넘어가는 게 은혜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 걸리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알았는데,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육체의 가시를 빼주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증거인 줄 알았는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더 귀한 믿음이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고 그 상황 그대로 너희가 그 속으로 들어가라. 내 손을 만져보고, 이거 만져보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 너희도 나처럼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너희 있는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나타내라.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곳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못자국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면,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에게도 그 흔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이 흔적은 누구를 위한 흔적일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의심하는, 도마처럼 의심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흔적을 보여주는 걸 만져보십시오. 내가 살아난 증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져보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주님을 위한 고난이기도 하지만 의심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지요. 그대로 두면 그들은 그 죄 가운데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가면, 그리고 우리가 값을 지불하면, 우리가 희생하면 그 흔적이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요, 그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에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실 때 부활의 표적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71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 모든 죄 사하지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앞에 선한 싸움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느냐 안 지느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머물러 두게 해요. 우리는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늘 편한 곳 찾잖아요. 근데 주님은 한 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심하고 믿기를 거절하는 그 도마에게 번거롭게 수고로이 또 오셔서 만져봐라, 만져봐라, 만지고 믿어라, 그리고 나처럼 살아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환난 속에서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왜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환난과 싸워 이겨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흔적이 새겨지게 될 것이고, 그 흔적이 믿지 않는 또 다른 의심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그 흔적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편한 길을 찾습니다. 번거로운 것을 피하고 단순한 것을 좋아하고 편리한 것을 더 좋아하지만, 주님은 그 번거로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에게까지 만져보라고 그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남겨두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때마다, 값을 지불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함을 받게 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남겨진 그 흔적을 만져보고 저들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음이 그러함으로 땅끝까지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번거롭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또 찾아오셔서 만져보라고 하시며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환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질병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사업의 문제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자녀의 문제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으로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흔적이 남겨진다면 그 흔적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만져보라고 주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주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며 선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 그리고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의심하는 믿지 않은 저들에게 그 십자가의 흔적을 만져보라고 하며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의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자리 배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아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잠깐만. 책 같은 거 들지 마시고요. 옮긴 다음에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자기 그 오른쪽을 이렇게 하면 여기 몸을 살짝 돌려봐봐요. 이렇게 머리가 저거 비슷하다든가 조금 더 크면은 좀 바꿔주면 되는데 여기 저 뒤에 앨수 있죠?